저에게는 주일 하루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역이 끝날 때쯤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보고자 지난주일 피택자 교육 때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울림으로 남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까? 설교 말씀의 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고 견인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자 목사 설교 잘했네, 이렇게 끝나고 마는 그런 주일로 끝나고 있습니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것은 몰라도 지난 주일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잘 믿으세요 한마디는 기억납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을 잘 믿으셨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셨죠? 잘 믿고 살아오셨죠?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오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말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이 얻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오순절과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인 그 절기 중에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7절 시작 상반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절 끝날이란 히브리어로 호산나 라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노래였습니다. 바로 큰 구원의 날이 그날이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행하셨다라고 외치는 날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막절 기간에 행하였던 세 가지 의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이들이 텐트에서 지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집이 없었습니다. 살만한 공간이 없었죠. 그래서 장막을 짓고 텐트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장막을 짓고 살았을 때 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장막들 한 중앙에는 하나님도 장막을 짓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이 험한 광야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인생일 때 가장 어려운 이 시간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얼른 장막을 거두고 그 구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다시 장막을 펴고 머물고 그 자리에 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장막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삶의 장막집에서 나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 예배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막절 기간 제사장들이 특별한 의식을 행했는데요, 매일 아침 실로암 목가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부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사야 2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은 광야에서 목말랐던 자신들에게 굳은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는, 그래서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셨던 그 일을 기념하고 감사히 행하였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보상을 얻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비를 주셔서 풍성한 인생의 결실을 맛보도록 기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던 은혜에 대해 고백하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갈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실 결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그 물을 부어드리는, 믿음으로 부어드리는 고백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신, 보호하신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초막전 첫날부터 성전에는 4개의 촛대가 세워졌습니다. 높이 들린 촛대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에봇을 심지로 삼아 둘둘 말아서 기름을 부어서 그곳을 불을 밝혔습니다. 꼭 올림픽 기간 성화를 밝히는 것처럼 초막절 기간 일주일 내내 그 불이 높이 들려서 온 지경을 다 밝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불을 따라 왔다면 다시 세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비추시는 불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절기를 지내면서 마지막 날 이제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하이라이트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날에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목가로 갑니다. 물을 가득 담아서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성전 남쪽의 물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단을 7바퀴 돌고 그 물을 부어드리면서 제사장이 간구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가운데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목회자가 대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 쏟아놓으며 봉헌을 합니다. 그때 나팔이 3번 크게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온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시편의 말씀으로 화답하며 기쁘게 춤을 추고 찬양을 올리며 뛰어다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부르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풍성하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 안에 소리들이 가득 찹니다. 기쁨의 축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득히 떠온 물을 서로에게 뿌리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절정에 이르는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외치셨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외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조입니다. 이것은 목이 쉴 정도로 애타게 외치는 겁니다. 주 하나 외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심령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은 성 안에 가득한 환호 소리를 다 뚫고 지나갈 정도의 큰 소리였습니다. 흥에 취해 있는 모두들의 정신을 번쩍 깨우는 그런 큰 소리였습니다. 과연 사람의 소리가 가능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소리 지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무슨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날보다 절대 목마르지 않고 절대 배고프지 않는 날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을 가져와서 지천에 깔아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배 터질 정도로 먹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즐겁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며 다니고 물도 넘쳐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목마를 수가 있다는 겁니까? 왜 우리가 배고프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좀 하지 마시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예수님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처럼 역전히 우리는 육체적 목마름, 그 목마름이 다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항상 목말랐고 배고팠습니다.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문명도 어떤 지식도 어떤 나라도 정치인도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는 기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은 임금도 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다. 저들이 배고픈데 내가 어떻게 하냐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5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영을 무엇으로 채우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채우고 부어봐도 근본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은 절대 채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먹고 마시게 하겠다. 나에게 와서 먹고 마시라. 그라죠 그렇게 외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내가 당신을 아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합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시골 나사렛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을 알고 천한 목수 집안이잖아. 어머니 마리아를 아는데 내가 그 형제들을 아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는 것이 진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어떤 관계인지 너희들이 알고 그 관계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해야 된다. 나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여러분 진짜 믿고 계십니까? 만약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 유대인처럼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예배 시간은 따분한 겁니다. 설교 시간도 지루한 겁니다. 삶 속에는 권태와 실망으로 가득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어떤 감동도 충만도 열정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단해 버립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 가정과 직장에서 찾는 기쁨과 즐거움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나 저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뭐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뭘 얼마나 변한다고 그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서부터 다 말라버린 메마른 우물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지식적으로 안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돈도 없을 수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좀 성공하지 못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곡한 외침으로 크라조 좀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 외침에 좀 귀를 기울이라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라도 당장 듣지 못할까 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나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로 예수님을 알고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부터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딱딱한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나오게 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십니다. 우리들은 논리와 판단과 이상이 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늘 생각합니다. 감정과 열정과 느낌은 이 가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머리는 차갑게 하고 가슴은 뜨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모든 깊은 근원적인 정서,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인격, 그 모든 것을 다루시는 근원이 이 배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으면 내 심연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 돈 좀 가지고 와. 헌금 많이 가져와서 좀 나한테 사라고 절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어떤 소유의 풍성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움으로 철학이나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마름,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 내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올 때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대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만족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영적으로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두 맹인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배고픔을 굶주림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주변이 굉장히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알아보니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자리를, 그 거리를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맹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온 사람들의 그 시끄러운 소리를 뚫고 예수님이 듣도록 외쳤습니다. 크라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시 크라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일생일대에 이런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할 거야. 내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절대절명의 순간인 내가 어떻게 멈출 수가 있어.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나는 예수님에게서 이 목마름을, 이 배고픔을 해결해야 돼. 그리고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공의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이 갈급한 목마름을 좀 해결해 주소서. 당신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정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외침을 듣고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길 가던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얻었고 새로운 인생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대감을 가지면, 내 안에서부터 믿음이 쏙 굳혀와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삶의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 삶의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고 하루가 그 날이고 언제 죽나 그냥 그 삶이 그 삶이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응답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에서 구해서 제 삶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던 그 두 맹인처럼,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근원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의 기대감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사람은 생수를 강물같이 흘러나가게 합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본문에서 배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욕망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내 깊은 이 배에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는 이곳이 내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의 땅의 것을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크라조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배만 채우기 위해서 당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배를 위해 살아가는 자는 철저하게 육신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거 입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내 배만 채운다고 그게 삶의 목적이 된다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오직 내 욕망만 채우고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바라느냐? 나를 만났느냐? 그러면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는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아 영광을 얻지 못했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구원을 얻는 그날 이후부터 너와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할 거다. 성령님께서 너를 통해 사역을 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있고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깊은 내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3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사고와 감각과 정서와 욕망의 원천이 생수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케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지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간다겠습니다.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은 결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끝없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그 물속에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옥토가 되게 합니다. 결실을 얻게 합니다. 그게 강물의 힘이고 강물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곡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두 맹인들처럼 크라죠.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강같이 임하시고 강물같이 흘러가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갈급함, 그런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기 배밖에 모르던 사람들, 자기 가족이나 부모와 자녀밖에 그 배만 채우려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 사람들 눈에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목말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과 육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주님의 부르짖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아낌없이 뭐든지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총동원 주일, 저는 총동원자를 조금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정교인 추석주일이라고 했는데요, 함께 모이자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맛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이 돼서 흘려보내자는 겁니다. 그 강물을 맛보아야 될 사람, 그 강물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 그 강물이 메말라서 고갈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 내리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이벤트를 하고 하나의 행사를 해서 우리를 드러내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큰 소리에 반응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큰 소리에 응답할 때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생수의 강은 1년 360일 12달 4계절 멈추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쉼없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내가 멈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강 주변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면 이 놀라운 일에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성경책만 왔다 가고 가지고 왔다 가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혼을 살리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게 하고 그 생명들이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사역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에스겔서 47장 9절과 1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강물이 되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그냥 내 안에 있으라고 스스로 댐을 만들어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면 안 됩니다. 멈추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흘러가고자 할 때 나도 함께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그곳에 내 시선이 멈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멈추고자 할 때 그곳에 함께 멈춰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내 가정이 변화됨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나도 변했는데 저 사람도 변하겠지, 우리 가정도 변하겠지, 이 사회가 변하겠지, 이 나라가 변하겠지, 이 민족이 변하겠지, 온 열방이 변하겠지, 하나님이 주신 기대감으로 가득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터져나와 큰 물조기가 되어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크라조 외치는 음성, 그 갈급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내 어두운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육정이 갈급한 모든 것까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강물처럼 임하여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내 굳은 마음에서 터져나와 나를 변화시키고 이 강물이 흘러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직장과 내 삶의 터전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 거룩하시고 내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이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께 목마릅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두 맹인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각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이 마음속에 성령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샘물을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샘물, 나를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샘물로 내 주변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쓰임받는 그 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외치는 간곡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가는 하나님 교회 되고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